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을 앞에 둔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섰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신약 시간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익, 영적인 이익, 결국 행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게 개인적인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가 정말 믿음으로 잘 목회하고 믿음을 잘 지키기 원해서 주는 서신인데,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실한 성도요, 그리고 또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성도의 어떠한 모습이 진실한 삶이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진실한 성도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11절, 12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11절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냥 들을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원어에 보면 구약의 모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나 사무엘, 엘리야와 같은 소수의 선지자에게만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또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 단어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명을 맡겨 사용하시는 사람, 즉 진실한 성도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불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가 진실한 성도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권면은 진실하게 살 생각이 없으면 권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원한다면 오늘의 권면을 힘들어도 그것을 좇아서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삶에 자족함이 없고 불만족이 가득한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래? 심지어 어떤 분은 내 삶에 관해서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죠. 또 끊을 수 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또 하나는 돈을 우상 삼기 때문에 행복의 길을 가다가도 그 돈을 우상 삼음이 완전히 가로막아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크게 이 삶의 불만족, 욕심, 돈을 우상 삼는 것, 이것을 피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피하고 뭐를 따르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실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의를 주신 그 마음으로 살고, 우리가 경건한 생활에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그런 경건,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온유할 수 있는 것을 따라가기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 무기로 가지고 11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때 우리가 진실한 성도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고,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사단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그 현상들에 있어서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사단의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분개하고 또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괴계가 있다라고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싸움하는 거 싫잖아요. 싸움하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선한 싸움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그냥 탁탁탁탁 다 주셨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직접 싸워서 차지해라. 승리는 보장됐다. 그러나 싸워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면서 정복해 나가는 일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오합지졸 사람들인데, 그 정복하면서 싸워가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백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면 그냥 모든 게 다 편하게 진행되고, 더 이상의 고통과 더 이상의 환난과 더 이상의 갈등이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싸우라. 이것은 사단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셔서 사단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넓혀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추석이 되면 열매가 많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배경에 사과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사과가 먹음직스럽지만, 이 사과도 그냥 나온 게 아니지요. 여러 가지 병충해, 또 여러 가지 그 기후의 문제들, 또 수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 허락하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게 하고, 완전히 쓰러지게 하고, 완전히 그냥 좌절하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늘어난 이 실력을 우리 후배 신앙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영적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이 도움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컸다, 그러니 당신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엉뚱한 분들이 자기 자랑하고 끝나서 이 간증이 조금 훼손된 경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영적 싸움 때문에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 합한 성도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멋대로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깊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꼭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 12절 중간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졌죠. 가질 것이가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고 지금도 하나님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거기 함몰돼요. 그래서 영생이 날아간 사람처럼 살아요. 그냥 이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냥 내 소유, 내 집, 내 자녀, 내 앞으로 나갈 그 노후, 내 건강, 이 땅에 있는 것을 국한해서 거기에 벌벌 떨고 삽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갖고 가질 것, 그리고 누려야 될 것, 그런 것만 바라보고 벌벌 떠는 것, 그것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완벽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권속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그 영생 시각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아플 때 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된통 아파보면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된통 아프기를 바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존은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우리 인간 말고 나머지 동식물, 우주 다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면 새롭게 되지만, 우리 인간만은 태어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든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벌에 있든지 영원토록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에 관한 생각을 유일하게 인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시면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그 친구들이 방언을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나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뭐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은 영혼에 관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까지 주신 게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식물에게는 정신적인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구역별로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주셨는데, 인간이 영혼에 관한 생각을 무시하고 살면 그 인간은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누리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이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영생을 취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진실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실한 성도의 삶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먼저 1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지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 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영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계속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마디로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본디오 빌라도를 특별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고 읽었지만, 본디오 빌라도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동안은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이 지금 총독 앞에서 왕이라고 하는 순간 그건 죽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내가 그러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세상 권력자인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지만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 자신과 디모데 또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 고람되어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바울 자신과 디모데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의식이에요.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분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그냥 덧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두 분 생각하면서 우리 부족해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는,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거룩과 순결에 가도록, 거기에 살도록 몸부림치는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성도의 삶은 부단히 거룩과 순결에 거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또 부족해서 조금 실족하면 바로 회개하고 다시 지키려는 그 마음의 열망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진실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책망받을 거 없이, 또 흠 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두 분이 가장 강력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주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명령을 지키는 그 상황과 모습이 달라져요. 주권자가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지키면 보호받으니까. 그러나 주권자가 약하고 형편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명령 안 지켜요. 왜? 그 주권자가 나를 뭐 보호해 줄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붙여주시는 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붙여주시는 복이라는 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복이에요. 우리는 맨날 내 예상한 복만 오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주권자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는 그 몸부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으로 붙여주셔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드릴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진실한 성도의 삶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15절 16절 읽으시면 이게 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쉽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 더 줄이면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려고 계룡산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진실한 성도의 삶의 강력한 동기입니다. 15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복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복 자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 복 줬다가 화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 자체이신 하나님, 여러분 진짜 복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껴안으세요. 그럼 자동입니다.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되시는 거죠. 유일하신 주권자,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그때 바벨론의 왕, 대단한 왕, 느부갓네살 왕, 아주 신이 된 왕, 그 왕이 있었지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조금 정신적으로 건드려 놓으니까 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한 왕이죠. 짧은 시간에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든 엄청난 왕이죠. 그러나 조금 건드리니까 짐승처럼 사는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건드리면 이 땅에서 온전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라고 이 또 바벨론에서 그 당시 잘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파티를 열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제사 드리는 그 기물에다가 술을 벗어 막 자기 신하들과
또 같이 놀러고 불러놓은 막 거기 있는 그 여자들을 해서 술 부어서 먹고 막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림자가 비치면서 한순간에 벨사살 왕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가 놀랍게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는 그런 놀라운 왕으로 삼아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는 권세를 받고 그리고 그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왕들의 얘기를 하냐면 가장 큰 제국의 왕들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주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끄는 이 제일 높은 사람들, 왕이나 대통령 조심해야 합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끝까지 건드리면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이나 여러 가지 나라들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대통령도 하나님이 뽑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 대통령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우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리고 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하나님이 치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셔서 상관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인생 사신 것 같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게 된 놀라운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미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조금 힘들다고, 나 지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찰스 도킨스라는 유명한 진화론자가 있는데 최근에 EBS에서 말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건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그 진화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DNA다. DNA가 알아서 다 해준다. DNA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는 과정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도가 넘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니까 우리가 진짜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의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강력하게 찾아오십니까? 심령에 강력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배 없이 내 생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영적 문제는 물론이고 세상 문제까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 딴 거 아니잖아요. 재정, 가족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면 내 상황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지금 흘러온 인생이 다 해석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다 해석되는 거예요.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도와주십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생명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깨달으니 오늘 설교에 우리 같이 찬송할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회상했습니다. 기자는 전쟁의 승리나 나폴레옹법을 만들었을 때를 생각했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실한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성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